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의 중심 대주제는 사랑이다.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상생, 함께 살자.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상생주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적용시켜야 됩니다. 적용시키자고 하는 말씀은 실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귀만 넓어졌지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뭐뭐하니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는 그 성경 말씀의 대주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니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가? 사랑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랑을 가지고 자본주의 실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생각하면 야 이건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건 뭐 거창하게 무슨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나오고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 부름에 뜬 이야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간단한 논리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원시부터 지금 현대까지 모든 인간은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무슨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빈손으로 와서 미안해야? 근데 어렸을 때 언뜻 들으면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모임에는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안 오는 게 나아.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건 뭐 있어요. 안 오는 게 낫지.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인색에서 그런 거죠. 자, 진리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없긴 뭘 없어. 만들면 되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역적 생활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주셔서 좋은 가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수원 남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잘 담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뒤로 옆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알아야 되겠는데, 민주주의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아도 인권이 보장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남에게 모독 주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을 시키지 않는 한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 할 거 없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독재 정권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와중에 이제 광주 항쟁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뭐 민주주의가 그냥 생긴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겨야 할 대상은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자본주의 역사는 한 25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바람직한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하면은 자본주의입니다. 예, 자본주의예요. 뭐니 해도 자본주의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제국주의니 군국주의니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도 물러가고 독재주의 시대도 이제 물러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다 물러가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김정은의 북한 체제입니다. 창피한 거죠. 다 같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또 그래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북한에 있다는 것 뿐이지. 뭐 김정은 욕할 거 없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역사가 한 250년이 흘렀는데 개신교 역사는 500년입니다. 그래서 한 250년 동안의 개신교는 대단했어요. 할 일 했죠. 자본주의가 침투가 안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돈 맛을 몰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나오고 웨슬리가 나오고 칼빈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루터하고 칼빈하고 웨슬리가 돈 맛을 알았으면 또 양상은 바뀌어졌겠죠. 그러나 그건 중세시대 아닙니까? 중세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병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타락이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의 맛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돈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역사의 250년의 자본주의 1.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자유방임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권선시장에 가서 지동시장에 가서 많은 물건을 널려놓고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장마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먹고 입고 잠자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려면 물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사고자고 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살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재화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 그래서 만들고 공급하고 소비자가 사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것인데 자본주의의 1.0 시대를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19세기 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930년에 끝났습니다. 몽고한이 시장에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점 매석하고 배부르고 소비자를 봉으로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를 농락한다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입니다. 뭐로 개입을 하겠어요? 법으로 개입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받고 소비자를 농락하고 자본을 착취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나라입니다. 이 시장이 개입해서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2.0입니다. 그 1930년 시작해서 1970년까지 계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먹을 거 가져다 줍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입을 거 갖다 주나요?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와중에 일어난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났는데 발단한 오스트리아 황제가 세르비아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와중에 비집고 들어온 것이 독일입니다. 히틀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알고 보면 먹거리 전쟁입니다. 또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남의 나라도 불사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을 뺏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본주의가 또 한편으로는. 수정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193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또 뭐가 일어났어요? 일본놈들이 우리하고 합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것도 자본주의 전쟁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찬탈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발판으로 삼아서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예요, 우리가. 그게 1910년에 합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왜 합병이 돼 있습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자본 논리예요. 이와 용이가 돈 받아 먹까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돈이에요. 자,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뭐가 또 일어났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싸울까요?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1970년도서부터 현대까지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3.0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라 그래요. 신자유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럼 신자유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이 뭘까요? 정부에서 수준자본주의 시대에 너무 개입하니까 경제가 위축이 되죠. 왜? 경제하는 사람을 자꾸 발목을 걸어 놓으니까. 경제하는 사람이 상품을 만들어 놔야 경제가 살고, 또 상품 만들어 놓은 걸 또 소비자가 사용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또 경제가 발전되는 건데 너무 억압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풀어줘.
풀어줘.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나라가 개입을 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할지언정 될 수 있으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발목 잡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조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소비자 중심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인 중심이냐. 풀어놨다가 잡고, 잡았다가 풀어놓고. 그럼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한국의 5대 재벌들 보십시오.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큰 회사가 할 일이 있고 조그만 회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가 조그만 회사 할 일까지 다 먹어치우잖아요. 골목상권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떡볶이니 제빵이니 그건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휩쓸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지들끼리 다 나눠 먹었니.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큰 핵심으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경쟁이 하나는 또 승자독식이에요. 경제에서 이긴 사람이 다 먹어버려요. 또 하나는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이게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그 와중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비집고 나온 사람이 저는 뭐 여당 야당 편드는 게 아니고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비집고 나온 사람이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독재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겁니다. 그거의 논리가 김정인이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경제민주화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고서. 그건 미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독일에나 있는 말이지. 그래서 헌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사람이 김정인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유승민이 있습니다. 잘 알죠? 그 사람이 요즘에는 경제민주화 얘기는 안 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미국식 얘기예요. 왜? 경제는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는 얘기나 김정인의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해주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본주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하고 똑같이 발을 맞춰간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교회는 한없이 있어. 없는 교회는 없어. 양극화 현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부익부 비리비리. 그러면 교회가 거의 발맞춰 가서 되겠습니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니,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니, 사랑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승자독식과 무한경쟁과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재물은 분배해야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먼저 앞서갑니다. 근데 교회는 뒤로 쳤죠. 자본주의하고 짝꿍돼 버렸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대척교회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한 60, 70명 되니까 설교할 만하지. 개척교회만 한 데는 5명, 10명, 15명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저들이 기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들도, 큰 교들도 마찬가지고. 자,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라는 게 있어요. 조련사들이 노련하죠. 코끼리를 잘 다룹니다. 근데 조련사가 여러분 가운데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1,000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걸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구경 여행 온 개척하는 전도사가 살금살금 내려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드는 거야. 앞발뿐입니까? 뒷발도 들더라고. 그 조련사가 물었어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앞발만 들지 않고 뒷발까지 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척교회 전도사가 하는 말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나하고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자. 그래. 교회 개척하자 하니까 이 코끼리가 나 안 간다. 그래서 앞발 두고 뒷발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00 벌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앞발에 $1,000, 뒷발까지 들었으니 $2,000 벌. 그렇게 개척교회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뿐입니까? 장사도 안 돼요. 다 줄이 있어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뭘 좀 하려 하면은 웬만하지 않고서는 다 망하는 사람만 주위에 쫄딱쫄딱 하는 사람 있지. 참 해먹기 어려운 나라예요. 또 공무원이나 어떻게 하면은 그리 있을까? 여러분, 1200년 전에 고려 초기에 1010년 전, 1010년도지요. 지금 2016년도니까 한 200년 전에 고려 초기에 치승로라고 하는 유학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시무소라고는 28조를 걸어서 성종대왕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니, 고려에 너무 철이 많아. 사찰이 많다고 막. 백성들은 굶어가는데 중이라는 사람들이 머리 깎고 다
절 짓게 바빠. 그리고 절도 그냥 짓는 게 아니야. 크게 짓는다고. 그러니 왕이시여 막아주소서. 막아주소서. 지숙로가 1200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왜? 백성들은 쫄쫄 굶는데 사찰은 크게 져서 뭐하는 거? 아마 지숙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쓴소리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숙로가 그 얘기하면서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유학자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로 끝나면 또 안 되니까 자기는 유교 사상가입니까? 그러니까 유교를 믿는 백성들에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쫄쫄 굶어가면서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제사 비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사 비용을 줄이세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1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기 살기 어려운 시대에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몇억 짜리 결혼식 올리고 안 되죠. 안 되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쓴다고는 하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권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입니다. 투표가 이기는 거예요. 선거 지나갔습니다만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요. 사람. 네. 우리가 버리장머리 고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물건을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권한은 내가 있어. 큰 회사를 버리장머리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겁니다. 자, 어느 우유 회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장난질 했어요. 그러면 그 우유를 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지요. 저는 안 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사요. 그 회사는 망하게 해야 돼. 그런데도 지금 버젓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그때만 따락하고 끝나 시간 지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어느 면에서는 병신들이에요. 자기들이 당하고 그거를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버리장머리 고치면 다른 회사들도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 그 유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 회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그 물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삽니까? 안 되죠. 전 안 사요. 안 삽니다. 아니, 민병수가 그거 안 산다고 그 회사가 망할까? 망하죠. 나 같은 사람 많으면 망합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죠.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정신 차려야지. 물건도 잘 만들어야지. 장난질 말해야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누구 탓합니까? 그냥 우리는 투표권이 있고 소비자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투표권과 소비자권이 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회사들이 있으면 그 물건 사지 마세요.
다 물건 사도 다 먹고 삽니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라고요. 그게 자본주의의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거예요. 누구 탓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당하고 사는 거야. 누구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깨어 있자.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고쳐나갑니다. 요즘에 자본주의 4.0이 나와요. 자본주의 4.0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나눠주자. 나눠주자. 그게 살 길이다. 해가지고 미국의 워런 버핏이니, 이게 누굽니까? 어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국의 배우 성룡, 또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평생 버는 돈을 다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줍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어리무는 소리지. 창피한 거지, 어느 면에서는. 워런 버핏이라고는 사람이 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탕수수 농사 짓는 큰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서 달려갔습니다. 워런 버핏이 큰아들에게 재산 안 줬거든요.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궁금하니까 기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탕수수 농사 짓는 아들한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애비여? 건모 새끼. 자기 이름 내려고 벌어놓은 돈 다 사회에다가 다 남겨놓고 나한테는 당장 안 주고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사탕수수 농사 짓게. 그래서 요새 죽어나가는 어머니 아버지도 많잖아요. 재산 안 준다고.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나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집어 들으셨어. 그래서 지난번에 보육대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보육대란이 뭡니까?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게 하냐. 이게 정부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육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초등학교도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차차 이렇게 순서를 밟아오는 게. 두 번째는 고등학교가 일어납니다. 애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봤더니 10년쯤 되면 대학 교수들이 거리에 나설 판이에요. 대학 교수들이. 왜? 애들이 없어. 치과 의사는 뒤에다가 치과 도구 둘러매고 입 빼세요, 입 빼세요. 옛날 엿장사 마냥 돌아다닙니다. 입 뺄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큰 회사는 버틸까요? 공룡이 왜 지구상에서 멸망했는지 압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라진 거예요. 조그만 세균은 사라지잖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세균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조금만 먹어도 살거든. 큰 거부터 쓰러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남북교회 저는 감사해요. 크지도 않고. 잃을 게 있어야지. 다 바닥났는데. 가지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은 밤잠 못 잡니다. 지가 생각하는 지금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인구절벽이 착착착착 진행되거든요. 사람이 쉬어야지. 현대고 삼성이고 LG고 두산이고 아니 한화고 사람이 쉬어야지. 자기들 혼자 잘 먹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고난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많은 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슈퍼 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돈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해요. 다 정치 권력이도 돈이에요. 그래서 옥살이 또 2명 끌려 들어갔죠. 우리 딸은 공주같이 큰 딸인데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촉고를 당하는가? 아니 지 딸만 공주예요? 그럼 남의 집 딸은 뭡니까? 남의 집 딸도요 공주예요. 여러분 딸도 공주입니다. 아니 제 딸만 공주예요? 어제 교육부에 있는 사람이 사무관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민중은 소대지요. 그놈들한테는 먹을 것만 주면 돼.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래요. 최상급. 대한민국의 국장급은요. 공무원의 꽃입니다. 장관 차관은 수시로 바뀌어도 국장은 안 바뀌어요. 왜? 국장들이 대한민국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니 민중은 소가 돼지하고 같아. 먹을 것만 주면 돼. 그래서 지금 대기발령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요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습니다. 우리 왜 젊은이들 좀 많이 오셔서 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아듣고 액션이 나와야 할 텐데 이런 설교 아무 데서 가서 못 듣습니다. 또 하지도 않고 알아야 하지. 제가 교만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깨죠. 날마다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 소리만. 우리가 깨어야 복을 받죠. 복을 받는 자리를 우리가 알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 주무시고 우리 세상을 내 생전에 세상을 이기자. 네, 세상이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겨요. 난. 이깁니다. 세상에 눌려서 눌려서 살아요. 어떻게 눌려? 이기면서 살아야지. 세상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주눅 들어서 합니까? 세상을 이겨야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전에 세상을 이기리라. 시작! 내 생전에 세상을 이기리라. 내 생전에 세상을 이기리라. 내 생전에 세상을 이기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묻혀 살고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